12월 25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어린이들도 거의 다 알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린이들이 아십니까? 어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어린이는 오늘이 무슨 의미를 갖는 날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기만 바랍니다. 오늘은 마냥 신나게 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사방에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지내는 날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탄절을 바르게 지내야 옳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성탄절과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 성가 시간이 되면 우리 조그만 어린이들이 쪼르르 앞에 나와서 율동하며 부르는 노래 있죠. 탄일종이 땡땡땡, 그렇죠? 멀리 멀리 퍼진다. 이 노래 다 압니다. 여기서 탄일이란 말은 태어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날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한테는 탄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생일 또는 어른들한테는 생신이라고 말할까요? 탄일이란 왕이나 위대한 성인이 태어난 날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왕도 아니고 위대한 성인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탄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성탄이란 무슨 뜻일까요? 왕이 탄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성탄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약 한 주간씩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절기, 줄여서 절이라고 합니다. 절. 예를 들면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하루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축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성탄절은 12월 25일에서 새해 1월 6일까지 10여일 동안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을 또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의 뜻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어째서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축하의 말을 주고받는데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 되려면 예배를 그리스도를 기쁘고 즐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의미를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만 한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죽어야만 할 나를 살리셔서 내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구나. 나를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수많은 감사가 있어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가리키는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생이라는 낱말입니다. 강생. 어린이들 위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강우량, 강설량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정한 기간 동안 어떤 곳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분량을 측정한 것을 강우량이라고 하고, 눈의 분량은 측정하면 강설량이라고 합니다. 이 강우량, 강설량에서 강이란 말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우린 지금 엘리베이터는 잘 아는데 승강기, 어린이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우리말로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하는데, 올라간다 하는 승이 있고 내려온다는 강이 있어요. 기계,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계. 이렇게 강생에서 강이라는 것은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생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로 축하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성탄절은 성경에서 지켜라 이렇게 말한 절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가진 마음, 나는 성경 말씀대로만 하겠다 하는 마음은 존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글자로 표현된 것만을 고집하는 답답한 분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날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의 아주 오래된 전통에 따라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신 날이 중요한 것이라면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이렇게 축하하고 예배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날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서 어떤 사람의 생일을 모르면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걸까요? 생일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생일을 축하하지 않아도 됩니까? 정확한 날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얼마든지 축하할 마음이 있으면 축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사실과 의미를 살려서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즉 강생하신 의미를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직접 통고를 받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직접 알게 된 분은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입니다. 자신과 동침한 일이 없는데 자기 안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남편의 고민이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전후 사정을 알려주시고 그럼으로써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네 구절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요셉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째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예수여야 하는지, 그렇게 지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 이름 자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구절 전체가 의미가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이것을 좀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히브리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아기가 장차 행할 모든 일들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아기는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어떤 구원인가? 천사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근데 이 하반절 말씀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믿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있게 될 구원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째서 예수가 하나님이냐? 사람으로 태어날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힘든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모순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순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그 다음 구절인 22절이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려줍니다.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 즉 하나님께서 쭉 가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구원과 지금 2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구원은 같은 것입니다. 왜? 그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려는 구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란 곧 예수님과 같이 놔도 된다.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곧 예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유대인들에겐 너무 충격적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의 말씀, 구약 성경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한없이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심으로 인간이 되신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덜 놀랄지 몰라도 유대인인 요셉에게는 엄청난 놀람입니다. 이것은 아빠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보다 더 놀라운 말입니다. 요셉이 이 말씀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우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요셉이 믿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들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던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이혼하려고 마음을 굳혔다가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충분히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비록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한 분을 믿기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원문을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구원하실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구원하실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구원하실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이 아닌 바로 그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구원을 이루시려는 게 아니고 남들, 자기가 아닌 타인들, 즉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들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말은 죄라 되어 있는데 복수입니다. 죄들. 이 죄들이라고 한 것은 죄 자체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에 따른 형벌과 죄의 영향력과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 궁극적인 그런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바꿔 말하면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적은 없으셨는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몰고 가다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돌이켰습니다. 근데 그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계셨습니다.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분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보내신 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분 자신이 여호와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4절 보시면 압니다. 또 삼손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이분을 보게 된 삼손의 부친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중에서 모세와 삼손의 부모가 만나 뵙게 된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오신 뒤에 붙여졌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름을 갖습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진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자기 백성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서 태어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면, 여자의 몸에서, 엄마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면 정말 사람인데 과연 이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여전히 신이신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우리는 천사가 하신 말씀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3절에서 선지자가 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특히 뒷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 소수의 사람들 외에 일반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사람에서 사람이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강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본질상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강생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 그를 미쳤다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마침내는 죽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구세주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강생하신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강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크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며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다스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과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아프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로서 죄들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죄들로부터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입니다. 왕도 그러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남을 내 발 아래 두고 내 원대로 부리려 하진 않습니까? 남을 누르고 올라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알게 모르게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채려고 하진 않습니까? 나눠주려고 하기보다는 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체면상 내놓기는 하지만 자기의 좋은 부분을 베어내지 않고 쓰다 남은 것을 찔끔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희생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을 딛고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실패를 딛고 서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성탄절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정신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로 걸으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남의 아픔과 고통에 무심하였고 잘못한 사람들의 나쁜 마음과 행동들을 손가락질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베어내서 남을 도우려는 생각이 어쩌다 들면 그것까지 눌러버리고 살아온 한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갖고 사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우리의 좋은 것에 취해서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겨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탄절이 돼서야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과 같이 그렇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또 내년 성탄절에 가서야 회개한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안다면 또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저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이제부터는 부족하지만 충분하진 않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힘들더라도 따라가도록 마음에 결심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엄밀히 말해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못 따라간 것이 아니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손을 놓고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주의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되고 억압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무자비에게 총살과 교수형을 당하고 칼에 배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부모를 잃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한 바대로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서 도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102